제가 수술 들어가기 전에 요즘에는 이제 면회가 잘 안 되니까 가족 한 사람만 병실에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수술하는 날 4시간 정도로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 준비가 돼서 병실에 수술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침대 운반하는 분이 그걸 가져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단 눕혀놓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거든요. 이제 그러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운반하시는 분이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걸 처음 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제가 자주 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수술실에 들어가긴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면회가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잘 보지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딱 들어갔거든요. 거긴 수술실에만 들어가는 엘리베이터예요. 딱 들어가 보니까 천장에 하늘이 열려 있더라고요. 하늘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환하게 보이게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글씨를 써놨더라고요. 누워서 보니까 천장만 보이잖아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는 설명이 써있어요. 우리 병원은 세계 인류 수술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걸 써놓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들 다 걱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크게 써놨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말씀이 떠오른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수술 대기실에 가보니까 거기도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해놨어요. 제가 그렇게 들어갔다 나왔는데 누구나 물론 저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도 그렇고 큰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앞에 두면 걱정되니까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를 써놨을 건데 사람들 마음이 다 비슷하지 않겠어요? 누구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어려움을 만나면 다 한결같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편이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니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아브라함 링컨이 전장의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그의 막사는 언제나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애가 타지 않겠어요. 지금 전쟁이 이렇게 치열한데 한가하게 기도만 하고 있다니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에는 나를 부르지 말라고 경고를 주었으니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장군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까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기도하고 나왔으니까 응답이라도 받고 나왔는 줄 알고 했겠죠. 근데 그의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나의 관심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네. 그런 대답을 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약속의 땅을 요단강 건너편에 앞에 두고 여리고를 맞은편 건너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여호수아는 이제 그동안 이끌고 왔던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이 일이 자기의 몫이니까 얼마나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새벽 미명에 그 앞을 요단강 건너갈 땅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그의 앞에 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깜짝 놀랐죠. 놀랄 이유는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천사의 손에 칼을 뽑아들고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놀라서 물어요. 당신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적의 편을 돕기 위해서 왔습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물으니까 이 천사의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는 대답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를 돕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원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 거지 너의 편이 아니고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바짝 엎드리고 그때 하나님이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죠. 여호수아가 엎드렸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통치에 순복하겠나이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러기를 늘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턱대고 우리를 돕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고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매일 매 순간마다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할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찾고 계시다고 전화 왔나 봐요. 서두르지 마시고 껐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켜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20절 끝으로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후반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삼았는데요. 여기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할 때 그들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에스겔서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틀림없겠죠.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11년 전쯤에,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게 주전 586년이거든요. 11년 전이면 597년이겠죠. 그때 왕이 여호야긴 왕이었는데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면서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합니다. 왕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같이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보다 한 10여 년 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서로 만났을까 그거는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실제로는 거의 멸망한 거나 다름없는 그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부름을 받은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해,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에스겔의 나이를 말하는 것이고요. 2절에 보면 여호야긴 5년이라고 돼 있는데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닷새째 해라 그랬으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 됐다는 얘기일까요? 5년 됐다는 얘기겠죠. 그때 바벨론의 여기 갈대아 그발강가라고 나와 있는데 1장 3절에는 이 갈대아는 민족 이름이고요. 바벨론은 나라 이름입니다. 국가 이름이니까 그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발강가, 그곳을 3장 15절에 보면 데라빕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곳은 포로된 자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민들을 수용한 수용소, 포로 수용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발 강가의 노역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이유는 이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에스겔을 부르셔서 이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불러드리면 7장 6절입니다. 7장 6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인데 끝이 왔다, 끝이 왔다, 끝이 너에게 왔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끝났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아마 에스겔일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은 그 포로 수용소에서 노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망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멸망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기도 해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요. 그 백성들도 같이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끝났습니까? 또 그런 의문이 생겼을 텐데 8장 17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온갖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살고 있는 그런 실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걸 봐라. 그래도 적다 하겠느냐? 이래도 멸망하지 않게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천사들이 7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숯불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손에 받은 숯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 성읍에 그 숯불을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천사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그게 9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는 표를 그리라. 그리고 이마에 표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이라. 모두가 다 심판받는데 이마에 표 받은 사람, 이 현실을 보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주어서 그들만은 제외하고 모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이 받은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현실이 참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긴 한데요. 멸망당하기 전에 증상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보면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물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건 말도 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현실 앞에서도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설마 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보이지 않는데 썩어가는 거 아닙니까? 암이 무서운 이유가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에 암덩어리가 생긴 걸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수술을 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왜 수술했냐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팔이 얼마나 아픈지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랬더니 왜 그렇게 아프도록 참았냐고 그래서 겉으로 멀쩡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죠. 참고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죠.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수술한 건데, 겉으로 나는 증상보다 심각한 거는 보이지 않는 증상이거든요. 이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실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이 11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있는 그 장의 첫 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동쪽 문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보여주시는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성전에서 떠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다가 마지막 떠나기 직전 성전 동문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안에 25명이 있습니다. 25명 중에는 2명의 이름도 언급이 되어 있죠. 근데 그들은 뭐라고 2절에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 25명만 보여주셨지만 이 예루살렘 안에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까지 하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좀 무슨 말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애매해요. 자세히 보십시오.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다. 요거를 먼저 우선 보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는 아직 우리가 집을 짓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집을 지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현재 위기가 분명하긴 하지만 곧 해결돼서 우리 집 지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가마솥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돌고 있는 어떤 속담과 같은 말을 인용한 겁니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게 이제 속담과 같은 말인데 무슨 얘기죠?
가마솥 안에 고기가 있다. 그러면 들짐승들이 고기를 먹으려고 오는데 가마솥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해서 우리 것은 결코 약탈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임과 동시에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가마솥 안에 고기를 삶으려면 좋은 고기만 안에 두고 나쁜 고기는 밖에 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고기는 살코기 좋은 고기고 밖에 있는 거는 안 좋은 고기니까 우리는 안 끌려갔으니까 남은 자들이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은 쓸모없는 고기 덩어리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11장 8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11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제 분명해졌죠? 웃기지 마. 너희들은 그 안에 고기가 아니야. 안전하지 않아. 내가 너희를 변경에 끌어다가 심판할 거야. 그들이 안전한 게 아니라, 끌려간 그들이 가짜가 아니고 자기들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안일한 태도는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5절 중간쯤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야, 그들은 다 포로 잡혀갔으니 남아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신학자들은 에스겔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서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 대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끌려갔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16절. 그 중에 시간 관계상 뒷부분 끝에 것만 읽으면, 그들이 도달한 이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들이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떠나서 그들과 함께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두 번째 말씀은 그들이 한 말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인데, 17절 중간쯤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가운데서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질 때의 현실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심판으로 멸망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는 그 징계나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그것을 통해서 뉘우쳐 돌이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 이 백성들 앞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늘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진실한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면 우리가 긍휼을 입을 만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니 지금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돌이켜서 뭔가 미래에 또 다른 약속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약속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하나님은 그들이 그곳에서 모든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제목으로 잡았던 핵심적인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은 단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와서 그들의 마음이 딱딱했던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이 돼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냐면 2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에 세 가지 동사가 한 문장 안에 나오는데 한 문장에 세 개의 동사가 나온다는 건 쉬운 문장이 흔한 문장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세 문장이 따르다, 내 율례를 따르며 따르다, 내 규례를 지키다. 우리는 지켜 행하게로 한 단어로 나와 있는데 지키다, 그 다음에 행하다, 이 세 개의 동사입니다. 말씀을 따라 걷는 것을 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말씀을 행하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변화돼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백성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남아있는 백성들은 그들이 진짜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남아있고 떠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내가 내 규례를 따라 행하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로 성경에는 곳곳에 나오는데 가장 먼저 문자적으로 그대로 나온 것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주실 때입니다. 10계명을 주실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10계명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 맺음의 새로운 약속인 겁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내 계명을 지키고 그들이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이방인의 율례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것보다 큰 축복이 없고 큰 위로가 없고 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이라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지만 그러나 가장 큰 복이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셔요. 우리는 징계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서 우리가 진짜니 너희들은 가짜니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런 벌을 받은 거야. 아니야, 우리는 죄가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기나 좋아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돌이킴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이 징계의 목적도 그거예요. 너희 딱딱한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근데 이것을 누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새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책망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요, 그전에는 죄인지 몰랐던 게 죄인 줄 알게 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인 줄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게 죄인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지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 당연히 지켜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 아니죠.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바 은혜로 말미암은 거죠.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노력하는 게, 그게 부드러워진 마음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늘 질문이 생겨날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그런 줄 알아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